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원 예수님교회 유영주 목사입니다. 자, 오늘 2020년 4월 19일, 벌써 4월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견고한 그 친밀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독려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때로는 친밀한 그 관계에서 그 시련과 갈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며, 또 서로의 믿음, 헌신, 그리고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 성장의 도구가 되는지 또 알게 되는 그런 기대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본문의 13절,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위함 가운데 가장 최근에 놀라운 영적 능력의 일을 한 종이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의 메시지는 그 예수님의 그 천국 선교 메시지와 거의 일치했던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한 것은 분봉왕 그 헤롯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신 역사를 보고서 과거 세례 요한의 능력과 복음 전파의 놀라운 영적 사역을 기억한 데에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또 다음에 엘리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백성들의 그 타락과 종교적 불의를 책망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말라기에서 바로 그가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그분의 선구자로서 오시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그는 죽음을 경험치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러는 또는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며 애쓴 선지자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지었던 그 예수님과 쉽게 연결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그 당시 종말론적 기대들이 매우 높았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 또 이사야, 또 에스라,
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1년의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평행구인 누가복음 9장 19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라고 기록함으로써 기대의 분위기를 더욱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가장 완벽한 것 가운데 하나로서 기독교의 그 신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 그리스도와 또 신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 신분 등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는 베드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의 위대한 구호이자 그가 말한 고백의 진정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진정 영적 진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영적 능력에 받는 자에게 한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야말로 베드로가 받은 복의 핵심적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7절에서 23절을 보면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 다양한 관계들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인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시키셨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꾸짖었다.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그 예수님과 그 베드로 사이에 다양한 관계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격려의 말, 또 지지의 말,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솔직한 그런 상황들, 또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 신뢰, 또 한편으로는 충돌과 오해, 또 질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음과 그리고 도전이 있음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 성숙의 열쇠가 우리 본문의 24절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2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바로 스승과 또 스승의 삶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복하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그 제자의 요건을 전제한 것은 당신의 그
입박한 당신이 입박한 그 순환과 또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와 유사한 순환과 고초를 당하게 될 것을 익히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아직 당신을 따르기에는 너무 미흡한 제자들에게 당신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순환당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가르쳐주고 계실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데에는 내적으로는 자기 부인과 또 외적으로는 역경 가운데서의 적극적 순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자기의 이익적 욕망과 생각과 또 주장, 또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 옛사람을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된 인간 그 자체가 됨으로써 그의 이성과 감정, 의지 등이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본성적 존재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결코 따라 나설 수가 없다는 점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라면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고 죄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더불어서 유다의 대반란으로 인한 수많은 십자가 형태를 목격해야 했던 그들로서는 죽음의 짐이요 또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매라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 더해서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골고다 언덕에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엄숙한 제자로서의 결단의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일은 바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시는 유일하고 일회적인 실행이었으나 제자들의 십자가 짐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생겨나는 다양한 또 지속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진정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각자의 십자가를 거룩한 기쁨과 또 무한한 감격과 감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서 받아들이며 끝까지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니라. 자, 이 시제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한두 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쫓아오라는 강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의 제자된 자는 억지로 이따금씩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성실로서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라가야만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잠시 더해서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을 잠시 보면은 자, 말씀을 이렇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또 베드로의 또 여러 또 다양한 그런 관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또 사형정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경고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또 약속과 또 신실함 그리고 확신을 주물과 동시에 엄중한 또한 충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그들의 관계를 강하게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 베드로는 아직 강하고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지 있지 못하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이 일시적으로는 약해지겠지만 완전히 잃지는 않을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역시 때때로 친구들에게 발견한 잠재적인 위험이나 또 실패를 경고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 또 비록 그분이 베드로가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험도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의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 바로 이후에 베드로에게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더해서 요한복음 우리 21장 15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 시험을 이기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친밀한 그런 우정을 회복하고자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자, 진정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뒤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고백은 베드로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인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 반석으로 세우신 것, 베드로 자체를 반석으로 세우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곧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고백을 반석으로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를 메시아 곧 구주로 인정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며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는 교회의 기초요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의미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진정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케 하여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사역, 하나님께서만이 하시고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자기 백성들과 나누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게 교회에게 증례세를 주셨다는 것,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함과 전파의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인간의 질고를 덜어주셨으며 교회의 기초를 닦으신 후 그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신 사역, 곧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큰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눈 앞의 것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뒤에 자기 제자가 되려면 자기와 같이 각자의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고난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구원자이자 동시에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계속 그분의 친밀한 정은, 그 우정은 베드로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격려하고 가르치시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의 성품상의 그 약점을 사실 그대로 지적하시면서 필요없이 질책하고 또 바로잡고 확신을 주며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도와주며 영적 성장을 변화를 인정하고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관계에서 그의 구원자인 동시에 그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연단과 영적 성숙 그리고 변화에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 사명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 각자 모두가 되어지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진실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친밀함이 더욱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작되는 한 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기적의 변화를 받아 누리고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거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